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74편, 시편 제3권 두 번째 책, 시편 74편 1절로 11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4편은 73편과 마찬가지로 이제 악인이 번성하고 그리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질문, 그래서 욥기나 하박국서와 같은 주제의 신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너무도 고난 가운데에 저 시편 73편 기억하시는지요? 17절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시편 73편 마지막 28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다 알지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시편 74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찬양대 대장입니다. 그 당시에 찬양대 대장은 선견자 노릇도 함께 했지요. 그래서 이 시편에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쓴 것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노래했던 이 시편 74편, 그래서 아삽의 마스길은 교훈이지요. 그러니까 찬양대장이 선지자가, 선견자가 어려운 가운데 교훈을 삼기 위하여 쓴 책, 그게 시편 74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74편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의 말발굽에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당하지요. 성소가 더럽혀집니다. 그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에 이 민족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이 74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라의 멸망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주시고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편이 쓰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순으로 나옵니다. 이 어찌하여 라마는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 없을 때 쓰는 단어가 어찌하여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 라마, 어찌하여지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은 그 여러 신명 중에 엘로힘 신명을 씁니다. 엘로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물리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실진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힘이 있으신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 연기를 보며 충격을 받았지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초토화가 됩니다. 다윗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저 이방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화를 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바로 그 그림 언어로 나오는 것, 화를 낸다는 것이 바로 코에서 나오는 연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노의 연기지요. 그 진노, 그것은 원어적으로 콧김에서 나오는 것을 빗댑니다. 바로 이 경노할 때 콧구멍이 팽창되어 여기서 막 김이 쏟아져 나오면서 했다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 진노의 연기입니다. 오랜 고난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2절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에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바로 1000년에 가까운 세월, BC 1446년부터 BC 586년까지의 이 세월을 옛적부터
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억하소서, 자카르입니다. 단순한 기억이나 회고가 아닌 분명한 과거의 사건을 통해 현재 요구되는 행동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소서, 기억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동사는 얻으시고 속량하사입니다. 이것은 전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썼던 단어들입니다. 얻으시고는 노예로 팔린 그 가족이나 친척을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을 쓸 때 쓰는 단어가 얻으시고, 속량하사도 빚으로 인해 노예의 신분에 있는 것을 값을 지불하고 찾아올 때에 속량하사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얻으시고 속량하사,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해 주시고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주셨는데, 바로 그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온산의 원문을 보면은 이 시온산, 당신이 그 안에 거하셨던 그곳,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저 이방 오랑캐들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3절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영구히 네자흐, 이것은 영구히 파멸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영구히 파멸된 곳, 바로 네자흐,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그 영구히 파멸된 곳, 바벨론의 군대의 말발굽 아래 예루살렘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초토화가 되어서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표준세 번역에 보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떠들며, 쏴그는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잡아먹기 위해 포효하고 위협하는 모습이 쏴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떠드는 거예요.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사자가 밥을, 자기의 먹잇감을 두고 포효하듯이 떠들고, 그리고 표적으로 삼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8절까지는 거침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바벨론 군대의 행태를 고발하는 것이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읽어야지 좀 더 뜻이 깊이 와닿지. 5절에서 8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도끼로 마구 마치 벌목꾼이 나무를 베듯이 그렇게 도끼로 삼림을 베듯이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찍어서 산산조각 내버리고, 7절에 불을 질러 땅을 뒤엎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래요?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버립니다. 참으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 아닙니까? 바로 이 땅에 교회들이 초토화되는 모습과 같습니다. 저는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아픈 가슴이 있어요. 그 옛날에 휘황찬란했던 그 큰 건물의 교회들이 이제 뼈대만 남고 다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그 예수님의 성화에 칠을 하고 긁어내고 그렇게 훼손된 모습을 볼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저들의 말발굽에 밟혀버리고, 저들은 성소에 불을 질러버리고 장식품들, 바로 성소에 쓰이는 기구들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저들의 바벨론의 말발굽에 산산조각 나버려 합니다. 그렇지요.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먹듯 이 성도들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산상순에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을 낼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저들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동 거지 말 한마디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 9절입니다. 이제 절망적인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징표가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없고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사람이 힘들어도요. 이것이 언제까지라고 그러면 버티지요. 그런데 징표도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안 보이고 이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칠 같은 암흑의 터널에 접어드는 것에 빗댈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시대, 예언이 사라진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바벨론의 말발굽에 남유다가 초토화된 바로 그 시대이고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빛이 빛을 잃었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시대이지요. 그래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오늘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바로 아드마타이 언제까지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도대체 그냥 보고만 계시렵니까? 오늘 그래서 항상 영원히 지속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언제까지 내차을한 단어를 씁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님 어째서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손이거든요.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을 빼주십시오. 주님의 품에서 빼시고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소와 회당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폴란드 갔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갔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시다는 벽에 써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 독일군이 저 유대인을 학살할 때 하나님도 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저들은 외쳤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오늘 믿음을 지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반어법과 점층법을 사용해서 이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쭉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지른 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지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을 봉독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4편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이 흥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암울한 때에 오늘 이 시인은 도대체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받게 하여 주시고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빛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 손 꽉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